레위기 11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제도와 제사장의 위임직을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언급했지만 본 1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인 부정한 것, 즉 음식, 출산, 나병, 각종 성생활 등에 관한 규례와 그것을 결정케 하는 규례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은 16장의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짐승은 크게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인간도 역시 부정한 자들, 즉 이스라엘 진해에 제외된 자들, 정결한 자들, 즉 오염되지 않는 일반 이스라엘 자손들, 또 제사 드리는 자들은 성소에서 제사일에 종사하는 자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결한 그리고 부정한 동물들은 1절에서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 1장 20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결한 동물들과 부정한 동물로 구분케 하였습니다. 정결한 동물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동물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동물들 가운데서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과 드릴 수 없는 동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대로 옮긴 코란이나 마호메교에서는 구약 성경이 부정한 동물로 규정한 낙타나 말을 정결한 동물로 간주하고 지금도 절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결한 동물은 깨끗하고 부정한 동물은 더러운 것인가?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과연 몸에 나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현재 식품영양학이나 인체생리학, 위생학 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과학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더운 지방에서나 소고기나 양보다는 부패가 더 빨리 될 뿐만 아니라 트레키네라 유충 같은 선모충병을 비롯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신약에서 봐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4가지 즉 우상에 들어온 것을 기록했지만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음식을 금지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금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었던 것 중에는 돼지를 비롯한 여러 동물이 이방 종교에서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동물들을 먹거나 제물로 드리다 보면 자연히 이방 종교에 물들게 될 위험성이 있었죠. 정결한 부정한 동물은 크게 3분위로 나눌 수 있다고 이 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짐승들은 신명기 14장 4절과 5절에 병행 구절에도 나와 있는데 본장의 서론이요 도입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결하여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완전히 갈라지고 2개의 발톱을 가져야 하며 또한 색임질, 다시 꺼냄, 삼킨 음부를 다시 꺼내며 씹어야 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짐승에 대개 순하고 깨끗하고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는 소와 양, 염소, 사슴, 노루 등입니다. 그중 앞에 3 짐승만 희생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낙타와 오소리, 토끼는 대색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부정하다고 되어 있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으므로 부정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굽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상과 구별하는 삶을 살 것을 그리고 색임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되새겨 묵상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정결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안에서도 화평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악은 무한이라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은 로마서에 나옵니다. 3장 20절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물 안에 사는 물고기는 창세기 1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물고기의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는 기준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먹을 수 없었다고 10절과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고기, 즉 메기, 미꾸라지, 상어는 모습이 험상궂고 공격성이 있으며 대개 물 밑으로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뱀과 비슷하며 악의 세력이나 사탄의 건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한편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의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 나가고 수면 가까운 곳에서 살며 그 모양도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특히 지느러미는 영적인 활동, 비늘은 영적인 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악하고 엄란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새 속에 물들거나
휩쓸려 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며 늘 위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늘을 나르는 다니는 새들, 여기부터 부정하고 먹을 수 없는 새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새들은 전기란 새로 간주되어져 있습니다. 잔인하고 공격성이 있는 새들은 독수리나 솔개와 같은 새는 먹이를 잔인하게 덮쳐 피 흘리게 하고 날카로운 부리로 살코기를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을 괴롭히고 억누르며 매정하게 공격하는 악인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죠. 고독하여 슬피 우는 새들은 까마귀, 올빼미, 따오기 등은 서글픈 곡조로 울면서 어두운고 한적한 곳에서 산다고 합니다. 성도가 죄를 회개하면서 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외롭고 우울하게 슬퍼하면서 사는 것은 경건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구속받은 성도는 기쁨이 넘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교회를 가거나 믿는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우울하고 폐쇄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도 그리스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들을 먹는 새는 까마귀나 펠리컨, 까치 등은 죽은 시체나 냄새나는 더러운 것을 먹고 살며 나머지 새들은 이방인들이 점을 칠 때 길조, 형조 등으로 평가하는 새들로서 우상 숭배와 밀접한 인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결하고 그리고 부정한 곤충, 죽음에 접속한 자의 정결법은 곤충들 가운데서도 정결한 것으로 취급되어 먹을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고 다리가 4개이며 그중 2다리는 반드시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긴 다리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곤충들은 발이 6개이지만 아마도 높이 뛰어오를 때 쓰는 2개의 큰 다리가 다리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땅으로 기어다니는 뱀이나 진해, 정가 등은 세속적이고 사탄적인 것으로 나타나오는데 긴 다리를 가진 곤충이 뛰어오르는 것은 세속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향해 뛰어오르는 것처럼 상징한다고 합니다. 참 복잡하죠? 지금까지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모든 짐승이나 물고기, 새, 곤충들이 언급된 다음 그것을 죽은 사체를 만진 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살아있을 때 만져도 부정한 동물을 죽은 다음에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배가 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새날은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과 접속하는 자는 저녁 때가 되면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짐승과 접속하는 자는 접촉한 부분만 물로 씻을 수로서 정결하게 되지만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옮긴 자는 몸뿐만 아니라 그 옷까지 깨끗이 빨아야 했다고 25절 또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걷는 짐승들, 즉 개나 고양이, 곰, 호랑이는 대부분 맹수류이기 때문에 부정하며 그것을 만지거나 그 죽은 시체를 옮기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씻거나 옷을 빨아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결한 그리고 부정한 땅에 기는 동물과 결론은 발이 있어도 땅에 기어다니거나 발이 없이 땅에 기어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하늘의 신명한 것과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더 큰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저주받은 뱀처럼 불결하고 사탄적인 삶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짐승으로부터 물고기, 새, 곤충, 땅에 기는 것까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히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모든 규정들이 다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11절에서 1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이렇게 편하고 주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침으로써 모든 구속 사업을 완전히 마치셨으므로 더 이상 어떤 의식적인 정결법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동물들도 마음대로 만지거나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날아가는 자를 더럽게 여기거나 내어 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3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오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